3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을 세대토록 돌리라 해요. 영원토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에 관해서, 이 비밀에 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딱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과도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움과 위대함, 정말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감히 형체는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앞에 24장로가 있었습니다.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4명의 장로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저 네 생물들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 생물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인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모를 사람 없을 거 저런 거. 이거 종이에요, 그냥 두루마리. 두루 말았으니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별거 아닙니다. 두루 말았으면 두루마리입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두루마리는 엄청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두루마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중요한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이 두루마리를, 그 인을 떼어서 볼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 저 두루마리를 보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요걸 7인, 인이 뭐냐? 도장인자를 썼죠. 이렇게 봉인된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7인, 요 인을 아무나 떼지 못합니다. 아무나 떼면 사형입니다. 그럼 누가 요걸 뗄 수 있느냐? 요 인을 하나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왕이 내려준 봉인된 두루마리는 7명이 인준을 해야 됩니다. 7명이 하나씩 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 떼기는 하는데 보지는 못합니다. 보는 사람은 누가 보느냐? 왕이 임명한 자격 있는 사람만이 보는 겁니다. 왕이 내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명령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가 외쳤습니다. 온 우주에 이 두루마리를 볼 자가 누구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외쳤는데 요한이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없었고요. 하늘 위의 천사들도 역시 그 자격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나요? 크게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를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 세상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우리들에 대한 구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들의 원수들이 폭탄을 터뜨리고 간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를 집집마다 들어가서 우리를 수색해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자우리에 던져놓고 우리의 부모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인다면 우리들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원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폭탄을 던지고 똑같이 칼을 들고 암살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록, 계시록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묵시록과 계시록이 있습니다. 묵시록이 뭐냐? 그 묵시록과 계시록은 성경에 뭐가 있냐면 스가랴서, 에스겔,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을 요한계시록 이런 책을 묵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이러한 책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것이 묵시록의 비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666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괴물이 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들, 이 대적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인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아름답게 구원하시는 장면이 바로 묵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봉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냐? 요한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잡혀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형제문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저것이 빨리 시행되라고. 저것이 시행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것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저도 똑같이 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프시잖아요. 우리들의 몸은 아프고 우리들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미래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미래는 어떨까요? 전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러기에 저 일곱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빨리 실행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계획이 예수를 통해 실현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십시오. 예수는 무엇입니까? 예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미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한다면 3가지. 일단 여기 정답이 나왔으니까 어린 양. 또 하나는 예수님은 사자. 온 세상의 왕, 유다의 지파의 사자 같은, 그러니까 사자예요. 또 하나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예수님은 나귀. 이 3개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가지고 1장 29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역시 29번 사용하였습니다. 29번씩이나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는 어린 양. 자,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양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대속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 어린 양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제 가끔씩 가다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밀 경찰이 와서 들이닥쳐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딱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우리 어린 양을 믿고 있어. 자, 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불온소적이 아니군, 그냥 소설책인가 보다 하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이다 그럼 가슴이 어떨까요? 어린 양이다 그럼 가슴이 어때요? 나귀다 그러면 한 시온산에 나귀가 섰는데 뭔가 이미지가 잘 안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겸손한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 양이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어린 양 나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자, 그 어린 양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린 양의 특징이 어떤가요? 언제 죽었나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자, 요한이 본 것은 어린 양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요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5장에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어린 양, 매 하는 양일까요? 예수일까요? 예수님. 두루마리를 취한 게 그럼 양이 가갖고 매 이런 건가요? 양이 달려와가지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그랬으니까 양이 와서, 양은 손이 없으니까 입으로다가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은 양이 아니라, 이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까 오래전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흔적들이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이 요한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예수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머리에 뭐가 있어요? 7뿔이 있어요. 7뿔. 진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뿔이 7개나 있으면 어떨까요? 그 뿔이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상상적으로. 어쩌면 하나님이 환상적으로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7뿔. 왜 하필이면 7뿔일까요? 뿔은, 동물들은 뿔이 몇 개일까요? 모든 동물들이 다 2개입니다. 그죠? 코끼리도 심지어 상아가 2개죠. 뿔이 하나인 짐승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코뿔소. 2개인가요?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나요? 코뿔소는 하나인 것도 있죠. 코뿔소는 뿔이 하나지만 대부분은 다 2개입니다. 7뿔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함의 상징입니다. 전지전능함, 강력함의 상징입니다. 뿔이 하나여도 센데 뿔이 2개면 더 세고 뿔이 7개면 아주 강력한 힘, 왕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가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7뿔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눈이 7개가 보였습니다. 왜 눈이 또 7개가 보여질까요? 눈은 뭘까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일곱 눈은 뭐라고요? 일곱 영이래요. 도대체 일곱 영이 뭘까요? 일곱 영. 일곱 영. 말씀을 더 통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위에 이런 영이, 일곱 영이 강림하신답니다. 일곱 영. 근데 사실은 하나의 영이지만 일곱 가지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 자, 일곱 가지 뭐뭐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경외하는 영. 이런 영이에요. 이런 영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자, 다시 거슬러 가 볼게요. 일곱 눈, 일곱 영. 일곱 영을 왜 눈으로 표현했을까? 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보통 눈으로 표현했고, 어디는 불빛, 등불로 표현했었어요. 지난번에는 등불로 표현하기도 했고, 그죠? 4장에서는 등불로 표현했고, 여기서부터는 일곱 눈으로 표현했습니다. 눈과 등불,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보기 위함입니다. 보기 위함. 여러분들 눈을 다쳐보신 적 있으시죠? 한 눈만 가지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 눈 한번 가려보면 엄청 답답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시력도 훨씬 더 안 좋습니다. 하나 눈을 가리면 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줄어듭니다. 3분의 1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두 개가 있으면 더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넓게 보입니다. 희한하죠? 눈 하나보다 둘은 그 배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눈이 7개라면 그것은 온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CCTV에 관해서 이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눈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 계신 이혁수 선생님한테도, 우리 에스라김 형제한테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오셔서, 당당하게 나와오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쥐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마리를 이렇게 수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고 수여받은 것이 아니라 취하셨다, 뺏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걸까요? 정확한 표현이, 이게 헬라어로다 에일레펜인데, 이게 뭐냐면 에일레펜은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는. 그러니까 동등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세요. 근데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셨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그러나 다시 천상에 올라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과 권위, 능력을 다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신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이제부터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 구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일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5장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넘겨받으셨다. 이것이 5장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정말 엄청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5장입니다. 5장에서 이제 심판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들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제 핵심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사건이냐면 너무너무 기쁜 사건이잖아요. 온 우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자 24장로가 찬양을 합니다. 네 생물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피로 사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 예수님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그 자격이 되는 이유, 그 자격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 피로 사셔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나중에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가르쳐 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실상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실체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라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가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성령으로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경험할까요? 악령,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히틀러를 만나면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나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제사장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사역. 그래서 우리들이 각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제사장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목사다. 나의 직장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그들을, 나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자 왕 노릇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의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왕은 왜 존재하죠?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약간 이런 단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다스리심, 통치, 다스림, 통치.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서. 사실 다스리심은 보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호. 내가 너희를 끝까지 철저히 보호하겠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당신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왕입니다. 그러한 좋은 왕이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가 제사장이자 그 왕권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 왕권을, 제사장 권한을 누리고 있나요? 제사장과 왕에게는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권한이 있을까요?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그들은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우리들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 선포권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나 선포 못하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 주중에 선병 형제하고 성경 공부하다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있다?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후시대로 내려오면 이걸 회당장이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합니까? 그 교육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다 우리들은 치료의 능력, 치료의 권한까지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이가 나음을 얻고 귀신들이 쫓아나는, 도망가는 이러한 권한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놀라운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이걸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누가 찬양을 했느냐? 마지막 같이 봅니다. 시작.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시자 네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 찬양을 했고, 그것에 화답하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였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고대 시대엔 숫자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천천만만, 셀 수 없습니다. 천사의 숫자를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1000억은 넘는다. 저는 단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예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던 날에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서 또 누가 마지막으로 또 찬양을 합니까? 누가 또 찬양을 하죠? 땅 위, 하늘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 땅 아래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넘겨받으신 사건은 강아지들에게도 좋은 사건입니다. 강아지들도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저희 강아지가 설사병이 걸려서 굉장히 힘겨워하더라고요. 응가할 때마다 아주 힘을 주고 고통스러워하고 자주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똥을 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자기 집에서 똥을 쌌습니다. 똥을 쌌다는 건 급똥을 참지 못해서, 설사를 참지 못해서 설사한 겁니다. 만약에 말을 할 줄 알았다면, 주인님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동물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구원을 원합니다. 가장 억울한 동물들 중에 하나는 뱀입니다. 뱀도 괜히 사탄한테 넘어간 바람에, 뱀들은 지금까지 가장 혐오하는 짐승들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얘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마지막 날 이렇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찬양이 생각났어요. 노래가 잘 못하겠어요, 찬양을. 꽃들도 새들도 노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거죠. 꽃들도 새들, 구름,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 구원의 두루마리가 우리들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가오는 재앙, 물폭탄 지금 떨어지고 있죠. 내일도 또 올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들이 점점 심하게 올 것입니다. 재앙도 이미 코로나와 같은 재앙들 계속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를 찬송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